샬롬.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세우겠다고 결심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왕을 설득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에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왕이 그의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무슨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직접 이야기하듯 1인칭 화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왕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인 느헤미야는 그때 큰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자신의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타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가 무엇을 해주면 될까 이렇게 묻게 되고, 느헤미야는 왕께 자기를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유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이 허락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닥스다 왕인데요. 에스라서 4장 21절을 보면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했던 왕이 바로 아닥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성을, 그 성벽을 세울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18절에도 반복하는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없다면 왕이 허락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10절을 같이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이들은 근심만 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비웃어서 공격하게 되는데요. 19절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악한 대적에게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느헤미야.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스라엘을 반대로 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1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담대함 속에 자신과 함께 2차 귀환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또한 왕이 자기에게 한 말들을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18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어쩌면 지금 시대면 참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지 맙시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일어서자, 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고백은 누구를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20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지금 이러한 일을 누가 일으키시고 행하시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인가요?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통해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이죠.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어떤 힘으로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